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힘들고 지침이 아니라 밝은 미소가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4C, 네 가지 C로 이렇게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말하는데, 첫째가 투명도, 크래러티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는 맑고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맑고 깨끗함, 그리고 투명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둘째가 무게입니다. 무거울수록 다이아몬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몇 캐럿이냐 이걸 따지는데, 캐럿은 결국 무게를 뜻하는 거지. 셋째는 색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는 신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넷째는 모양과 결로, 컷.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도 그 가치가 먼저 투명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그 사람의 가치됨을 나타낸다. 또 둘째는 무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그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다. 가벼운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 가치가 좀 떨어지지요. 셋째로 컬러, 색깔인데, 가치 있는 인간 보면은 신비한 색깔이 있습니다. 빛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모양과 결로서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 그러기에 사람이 빛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깨끗하며 무게가 있고 좋은 색깔과 빛을 가지고 나아가 모양과 각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야 정말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인간이 이 다이아몬드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점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분명 변하지 않는 단단함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이지만, 여러분, 인간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서 그 가치를 창조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분명히 인간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데, 다이아몬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원소의 결합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또한 의미를 창조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라.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보존입니다. 당신은 보존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걸 써서 다음 우리 이걸, 당신은 보존입니다. 이 말은 보존 무슨 뜻일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존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자, 내가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C가 있다. 아까 다이아몬드의 그 네 가지 C를 넘어서 더 중요한 C가 내게 있는데, 사실 이 C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C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자의 그 크리스트 할 때 그 씨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작아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커도 결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섬기는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영롱한 광채를 발하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는 보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보존이고 당신은 보존입니다. 우리는 보존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말 그대로 보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왕국을 보면 솔로몬 왕 이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하나같이 사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삶을 살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큰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며 나아가 산당을 철거하고 모든 우상을 부수고 찍어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왕.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신앙생활의 모습은 한마디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저는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처럼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여러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세나 부귀 영화도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큰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저를 하나님이 이제는 보존이 되게 하사 길이 보존케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히스기야처럼 보존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바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존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시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 15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너희는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저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나아가서 다 함께 모여 절기를 지켰다.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며 그가 절기를 지켜 그 절기 속에서 모든 예배를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자,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예배가 끝날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세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애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일어나 나아가서 저들이 행한 것,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렸다. 이 주상이 우상이죠. 우상으로 만든 그 춤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여 다 함께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또한 우리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나아가서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숴 제거하여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는 제거해요. 없애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 명예, 심지어 우리 생명, 어떤 경우는 우리 자녀들, 자식들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우상과 우상의 그 제단들을 다 부수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뭐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또 우상에 가서 저라도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옳은 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부셔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기야는 보세요.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임 맡은 자들의 반열을 정했다. 그 모든 순서와 모든 차례를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 그 순서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각자의 직임의 자리를 찾아서 그 직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위치와 자리를 재정비하면서 거기서 모든 직임을 다하도록 했는데,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직임을 주신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와 예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데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찾아 우리는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의 본질이란 교회 안에서 드리고 받고 나누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서 받고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헌금과 신앙 고백을 드린다, 올려드린다. 그리할 때 하나님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는 나아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드릴 때 우리는 받는다. 받은 우리들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따라서 나누도록 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먼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시는 것을 받고 나아가서 그것을 나누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점점 자신의 직임과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것, 게으름과 핑계와 무관심과 피곤함 속에서 자신의 직임과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며 이것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찬양을 부른 우리 에베네셀 찬양인데, 찬양대의 직임 무엇일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움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사들, 교사의 직임이 무엇입니까? 중직자의 직임이 무엇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직임이 무엇입니까? 권찰 그리고 구역장들의 직임이 무엇인가? 오늘도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직임이 무엇인가? 나의 직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직임이 있는데, 각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직무를 찾아서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보세요.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자리에 따라서 각각 특수한 임무를 맡기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었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였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였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각자의 직임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이루어 나아갈 때 거기에 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가져와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친히 명령을 내리는데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은 명하였습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이제는 가져오도록, 적당히가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오해 요소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부르도록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은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드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의 본질이 드림, 받음, 그리고 나눔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드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와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며 우리들의 믿음의 표시로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완전한 회개는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과 드림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퍼올리는 길로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 수도나 이런 게 없을 때 사용했던 게 펌프잖아요. 근데 그 펌프를 보면은요, 그 펌프가 처음에는 물이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제 한참 동안 위에서 아래로 열심히 짓다 보면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이 펌프에다가 붓는 물을 우리는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이제는 쏟아붓고 한참 짓다 보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많이 쌓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의 10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가득 쌓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성전에 모든 것들이 가득 쌓여 넘치느냐고 물을 때 거기에 사독의 족속 이제 대제사장 아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면서 넉넉히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뿐만 아닌 거예요. 남은 것이 많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존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보세요. 우리에게 지혜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세요. 우리 주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약속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먹을 것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게 되었노라고. 우리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하여 나아가서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해 버리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기쁨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드릴 것은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